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7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신 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죄의 법, 몸으로는 이 세상의 우리가 법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은사주의라든지 아니면 구원파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구원의 티켓을 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교리와 차이점을 지금 계속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8장에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것이 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작과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구속함을 받으면서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들이고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고 가치관도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턴하게 돼 있어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내가 계속 가고 있던 넓은 길에서 험하고 좁은 길로 접어들 생각도 없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과거형으로 우리 말은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했다가 아니고 해방되어져 오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헬라적인 문법 표시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이제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는 육신 몸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죽음에 처했던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아직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휴거되는 거죠. 휴거가 곧 부활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우리가 노예 신세였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마귀를 위해 살던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말로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 된다. 즉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이 자꾸만 양산됩니까? 방종해지는 신자들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죄를 다 씻으셨지. 나는 자유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죄책감도 없이 그냥 살아갈 거야. 내가 뭐 주일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11조를 드리든 안 나오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목사들이 지적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설교를 듣지 마세요. 먼저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순서지 먼저 우리의 성공이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졌다. 그리스도께 채무를 진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들은 채권자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세상 채무자들도 그럴진데 우리야 말로 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니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전에 내가 마귀의 노예였을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육을 따라가지 않는다. 옛사람을 점점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우리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죽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 이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엄청난 그 기업의 영광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지성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비밀을 맛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온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세한 말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본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직접 우리가 맛을 봐야 아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무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채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고난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성도는요,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죄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피조물들도 말은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들도 썩어지는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피조물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이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 이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최초의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질 않아요. 그리고 송아지가, 그리고 사자와 같이 놀고 곰과 같이 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또 독사가 물질 않는 이런 상태, 서로 해하거나 해함을 당하는 상태가 없는 이 상태가 과거의 피조물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짐승의 세계는 어떤가요? 약육강식의 세계죠. 호랑이나 표범이나 사자 같은 그런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소나 사슴이나 양이나 약한 짐승들 잡아먹어요. 근데 원래 상태는 서로 뛰놀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같이 받게 된 거예요. 이 최초의 피조물들의 그런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 피조물들도 그들의 잠재 의식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물론 인간들처럼 그런 사고를 가졌는지는 그런 사고를 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죽이고 상하는 것도 없고 완전한 그런 세계,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1000년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우리 영혼 구속함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몸으로부터는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조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이죠.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에 의해 구원받았다. 이것도 역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요. 눈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굳이 소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곧 손에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에 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마땅히 구할 바를 대신 기도 드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우리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탄식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다.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예수님이 이미 친히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뒤를 따라오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를 볼 때 드는 마음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데요. 이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
부모를 잃었을 때 이런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 아이들을 과연 누가 돌봐줄 것인가?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나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은 그 아이들을 정말로 누구로 의지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왜 중보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정과 그리고 분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와 이런 기도의 방향성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구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실 때 나눈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죠. 13절에 나와 있고,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양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자,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미리 아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자들이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미리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죠. 이런 예정을 우리 극단적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공부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고 일부를 지옥 가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전부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차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나를 버리고 음란한 우상을 쫓아 내 언약을 저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들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아니죠. 미리 정해놓으신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단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자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탁월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랑이 아무도 대적을 못하게 하시고요. 또 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그리고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35절에서 우리 39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놀랍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심지어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입니까? 이 고백만 놓고 보면은 항상 평안하고 좋은 것만 같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어려운 일도 겪지 않고 그리고 또 매도 안 맞고 그리고 항상 풍족하고 여유롭고 항상 해피해. 이런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처럼 깊고 크고 그리고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강력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주어가 우리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야. 이게 물론 우리의 자의와 선택으로 결정되기는 합니다. 물론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서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낫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걸 바꿀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거나 높거나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과는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순교도 감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3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권세자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사실 힘이 없고 나약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권력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살든지 죽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죽이는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38절과 39절은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은 고난을 지금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전에서 바울이 어떤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돌팔매질도 당해보고요. 또 강도의 위험도 당해보고요.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돼 보기도 하고요. 배 위에서든 길에서든 여러 번 이런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많이 갇혀보고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해보고요. 바울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고백을 한 내용이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고 순간적으로 목을 베어서 죽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나이다. 앞으로 남은 길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